이 복된 아침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세오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명령이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무엇 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렇게 무엇 하라라는 계명이 214개이고요. 또한 무엇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재판관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을 통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하라라는 명령을 지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키게 되는 그 원리와 장점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원리는 이러합니다. 무엇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따르려면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사람도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만나면 다투고 미움이 생기니까 안 만나고 혼자 있고, 그런데 무엇 하라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게 되면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긍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안 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라는 건데, 하라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해야지 하는데, 하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사랑하라, 섬기라, 베풀라라는 이 하라라는 명령에 집중하다 보면 미움도 비판도 불순종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이 하라라는 명령을 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라라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지켜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화적인 관계가 되고,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을 지킴으로 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들었던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재판관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도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밑쪽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그가 강도 만날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그만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과연 강도 만날 만한 잘못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도들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가 아닙니다. 강도들이
여러 명이 그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옷을 벗기고 소유를 다 빼앗아 갑니다. 있는 것 모두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때렸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폭력과 억압을 받게 됩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만 빼앗아 갈 것이지 두들겨 패서 거의 죽게 된 상태였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있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길가에 버리고 갑니다. 아무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길가에 버려진 그 어떤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과거의 나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과 친구와 교회의 성도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강도 만날 짓을 했나요? 아닙니다. 우리 중에 강도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은 과연 강도 맞을 만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는 누구든지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특별히 강도 당할 만한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형제같이 지내던 사람에게 강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강도 당한 것 같은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에 너희 중에라는 이 너희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강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들의 행동은 마치 마귀가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마귀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강도를 당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과 감사를 다 빼앗기는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생명조차도, 즉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나일 수도 있고 옆에 계신 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강도 만난 사람이 그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침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연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NLT 버전에는 by chance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by chance가 뭡니까? 기회다. 기회. 우연이 아니고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침 우연히 그 시간에 그 길로 한 제사장이 내려가게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 한 제사장에게 축복을 베풀려고 하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내가 마침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나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지나가는 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로서 예배의 의식을 집전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아론의 직계자손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 제사장이 바로 우리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따라합시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왜 그 길로 내려가다라는 말을 성경은 써 놓았는가? 이 말은 그 한 제사장도 그 길로 내려가다가 저 한 사람처럼 강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도요, 강도 만날 수 있다는 의미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라고 그 문단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제사장도 역시 강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강도 만난 그를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인지하다, 알다,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머, 저 사람이 강도를 만났네, 이 정도가 아니고 어머, 저 사람이 강도를 만났네, 제사장인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피하였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반대편으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뒤로 하고 반대편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죄입니다. 알면서도 그를 피하여 말씀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길로 피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다. 따라합시다. 지나갔다. 이 지나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 우연히 마이 찬스에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 일을 통하여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이 제사장에게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만 놓치고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3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또 이와 같이 마침 우연히 기회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하동문, 우리 학교에서 상 줄 때 상 내용이 똑같으면 이름만 부르고 이하동문이라고 말을 하지요. 왜 마침 그 시간에 그 길로 한 레위인이 내려가게 되었는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베푸시려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보조하고 율법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와는 다르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서도 분별된 그러한 지파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도 똑같이 그곳에 이르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합니다. 그 레위인도 그 길로, 즉 강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도 그를 보고 그를 인지하고 깨닫고 알고, 아, 저 사람이 강도 만났구나,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히 제사장 지파로 구분받은 레위 지파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반대편으로 피하여 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우연히는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필연적입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사마리아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33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어떠한 한 사마리아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 한 민족이었으나 남쪽 유대인들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단 종파, 함께 식사조차도 말조차 섞지 않을 만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부정하게 여겼느냐 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밟기를 싫어해서 그 마을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보다 못한 개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앞에서 소개한 제사장과 레위인에 비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을 지나가는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 중이면 어떻습니까? 바빠요. 여기 갔다가 얼른 이거 보고 또 짐 싸가지고 저기 가야 되고. 이 두 제사장과 레위인에 비하여 바쁜 일정 속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에 이르러, 이 말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마리아 그 사람도 그 길로 내려갈 때에 강도 만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 강도 만났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동정심에 의하여 마음이 움직이다, 동정심을 갖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도 이 길에서 저 사람처럼 강도 만나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그 마음에 동정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 강도 만날 만한 짓을 한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나도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이 길에서 강도 만날 수 있구나 라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왜 우리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준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강도 만날 만한 일을 했어라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었는가? 34,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여행 중이라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다 아시지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듣기를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놓고 이제 보던 일을 그만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 그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묻습니다.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기름 100마리요. 빨리 여기다가 50이라고 쓰시오. 또 다른 사람을 불러오고 얼마를 빚졌소? 밀 100석이요. 80이라고 쓰시오. 여러분, 주인이 알면 큰일 날 일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다 말아먹는 나쁜 놈입니다. 안 그러나요?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주인이요, 그 청지기를 칭찬해요.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이 보좌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가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마치 저 청지기가 그 주인의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베푼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재물이, 그 시간이 여러분께 아니었는데 하나님 것이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시간이 없어질 때에 그 쓰고 그 허비한 시간으로 인하여 너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재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재물로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100세 인생이란 노래가 있는데 몇 세 때 부르면 뭐 한다고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 시간을 허비할 때에,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강도 만날 만한 일을 해서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누구나 다 저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인도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강도 만날 기회가 다 있다는 겁니다. 나만 안 만날까요? 아니에요. 다 만날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당시엔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이 개처럼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심히 불쾌했을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이 되었다고 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라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어떠한 한 사람도, 한 제사장도, 한 레위인도, 한 사마리아인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저요. 네, 제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응답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강도 만날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길에서 강도를 만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과 강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들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된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도 강도 만날 수 있겠구나, 내가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어찌해야 할까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였다고 합니다. 마침 기회에, 그 은혜의 시간에 마침 그가 그 길로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레위인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강도 만난 이웃, 그 사람의 이웃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한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